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대표적인 흉년이 나오죠.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어떤 데는 3년이라고 나오기도 하지만 누가복음에는 정확히 3년 6개월이라고 나와요. 달수로는 42달, 일수로는 1260일. 왜냐하면 이런 숫자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이 숫자들이 3년 반, 42달, 1260일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러면 3년 반 하면 딱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누구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딱 3년 반이에요. 정확히 3년 반. 그래 결국은 누구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실은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전혀 비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말씀이 형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예수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지, 이 성경 본문에서 이 사건 속에서 예수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라고 하는 것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 6개월. 그러면 잘 보세요. 성경의 흉년의 특징, 아모스서에도 그러잖아요. 기근 흉년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먹을 것이 없어서 당하는 흉년도 흉년이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말씀이 내 심령까지 들어와서 내 심령에서 살아 역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흉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공생애, 복음 전하는, 영혼 구원하는 그 말씀이 들어가서 사는 자가 있고, 그 말씀을 아무리 주지만 튕겨져 나와서 결국은 멸망길로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복음서에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3년 6개월의 공생의 기간의 역사가 그런 얘기. 거기에는 세리, 그 당시에 완전 죄인, 아웃사이드에 있던 그런 사람이든 아니면 정말로 공회원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누구든지 간에 그 말씀을 받고 안 받고는 신분, 환경, 배움 이런 거 상관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받을 자에게는 그 말씀이 들어가고, 구원과 멎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지를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가 뭐냐? 흉년이라는 흉년.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흉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7장 1절이에요. 자, 545페이지예요. 찾기 쉬워요. 네, 쉬워요. 열왕기상 17장 1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거기 피셔야 돼. 18장도 봐야 되기 때문에 펴야 됩니다. 17장 1절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뭐가 없으면? 내 말이, 엘리야,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절대 흉년은 해결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가 흉년의 상태다. 그러니까 다시 흉년이 풍년으로 바뀌려면 아합이든 누구든지 간에 뭐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다시 내 심령에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쉬워요.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전혀 안 들어요.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대구에 아무리 빈집이 많아도 그 집 살려면 23평, 34평 살려면 여러분 몇 억 있어야 돼요. 지금도. 아무리 애를 만나서 집이 사람이 없어, 집에 살 사람이 없어, 빈집이 많아도요, 돈이 있어야 사더라고. 돈이 있어야. 아무리 빈집도. 여러분, 내 말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흉년이 해갈되는,
해결되는 전제 조건은 뭐라고요? 말씀. 돈 안 드는 거잖아요. 네. 그 공실 나무 돌아가도 돈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인생의 흉년이 해결되는데, 개인의 흉년이든 나라의 흉년이든 아니면 가정의 흉년이든 사업장의 흉년이든 하여튼 간에 실제적인 흉년이든 아니면 내 인생의 영적인 흉년이든 흉년이 해결되려면 말씀이 회복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다시 내 안에 찾아와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만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이걸 못하는 거, 이게 안 되는 거, 이게 안 되는 거. 자, 그런데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살 길을 알려주는데도 죽을 길을 가는 사람, 망하는 길을 가는 사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 온 땅이 다 흉년이라면 이거는 1년만 흉년이어도 이 흉년의 결과 후폭풍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3년 동안 흉년이 들었다, 비 한 방울 안 내렸다, 이건 여러분 다시 회복되려면 최소한 10년 이상 걸리는 거예요. 최소한. 예. 그러면 아합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그 흉년을 해결할 방법을 제대로 찾아야 되는데, 자 18장 보세요. 18장 5절. 18장 5절. 자, 열왕기상 18장 5절이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건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아멘인데, 자, 지금 여러분 아합이 뭘 찾으러 다녀요? 기근, 흉년, 비가 안 와도 물이 없으니까 뭘 찾아요? 물과 꼴을 찾아 나선 거예요. 물과 꼴을 찾아서. 그러니까 물은 자기가 마시려고 하는 거고, 물론 짐승도 자기 소유를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꼴도 자기 소유를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가축들을.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여기서 정신 차리시죠. 아합이 지금 구해야 될 거는 물과 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안 된다니까. 이게 왜? 우리는 다 아합과 같은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는 방법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아무리 큰 고통이 1년, 2년, 3년 반이 찾아와도 10년이 가도 이런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리길 축복합니다. 영적인 세계만 열리면 한 방인데, 이게 영적인 세계가 열린다는 게 순간일 수도 있는데 수십 년, 수백 년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합이 물과 꼴을 찾아 다녔어요. 정답은 알아요. 말씀을 찾아야 되는데 물과 꼴을 찾아 아합이 찾아 나섰다고요.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빨리빨리 얘기해요. 맞아요. 못 찾을 걸 찾으러 다닌다고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을 걸 왜 찾냐고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해줘도 몰라. 네. 그렇게 정답을 성경을 통해서 수도 없이,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지나치면서 라디오에서 나왔던 말씀 하나가 툭 치고 들어오면 그 영 사는 거고 그 생명 사는 거고 거기에 놀라운 해답이 있는 거예요. 해답이 길이 있는데 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대단한 무슨 부흥회를 꼭 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때도 필요하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흉년이 지금 오래 가겠어요? 오래 가겠어요? 오래 가요. 아니면 아합이 죽든가. 왜냐하면 지금 이 아합이 문제니까요. 흉년이, 잘 보세요. 그러면 흉년이 오래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떠한 물질이든지 아니면 각자에게 흉년이라고 생각하는 그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오래 가고 있다.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아합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지금 아합은 뭐예요? 여전히 지금 기근으로 다 빼앗기고 죽고 가난해지고 힘들어지고 고달퍼지고, 그런데 이제 지금 뭐 하는 거야? 아합이 남은 가축 지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인간의 실수예요. 이제는 뭐예요? 이렇게 경제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뭐 해요?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지금 막 세계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뭐부터 닫아요? 씀씀이부터 줄이는 거예요. 지갑부터 닫는 거예요. 이게 아합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이제는 어려우니까 내 인생 내 스스로 남은 거라도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 흉년이 갈 때까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성경적인 방법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는 그러면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경제가 좋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방식이라면 우리는 언제나 잘 되든 못 되든 형통하든 막히든 넉넉하든 부족하든 주를 바라봐야 되는 거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안 그렇더라. 여전히 지금 뭐예요? 남은 거라도 지켜야지. 이게 아합이에요. 남은 거라도 지켜질까요? 지켜진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켜진다고 생각하니까 하죠. 지켜진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그 짓 하지는 않거든요. 그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여러분 왜 내 인생을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지켜졌나요? 안 지켜지거든요. 안 지켜지거든요. 이게 사실은요 무서운 거예요. 성경에는 지금 열왕기잖아요. 왕들의 기록이거든요. 역사의 기록. 왕들이 어떻게 했나? 이상하죠. 이 열왕기서를 보면 백성들이 잘못하고 잘하고는 관심이 없어요. 뭐 잘해도 못해도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42명 이 정도의 왕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왕이 한 6명 정도 됩니다. 6명 정도. 네, 6명 정도 돼요. 많아봐야 조금 이렇게 넉넉하게 해봐야 8명 정도예요. 네. 나머지는 다 34명 정도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요. 이 열왕기사의 관점으로 보면 왕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풍년을 주시고요. 왕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흉년을 주셔요. 그것을 선한 왕이다, 악한 왕이다 말할 뿐이지 이건 백성들이 아무리 잘해도 안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잘 보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뭔가 우리가 얘기하는 행동, 뭔가를 통해서 일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왕이 아니에요. 왕은 정책을 펼치고 방향 설정을 하면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는 백성들이 움직이는 거라고요. 그럼 백성들에 따라서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백성들이 선하고 악하고의 결과물을 전혀 얘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냥 왕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결과물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과물을 안 주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죠. 아합이 내 거를 어떻게 해서라도 노력해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켜지느냐? 우리가 뭘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뭘 하고 살아왔느냐? 크게 중요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왕들의 마음에 누가 있느냐 그 문제더라고요. 그 왕의 마음에 누가 자리하고 있느냐.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 지금 뭐가 있고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보기를 원한 거예요. 그거 보기를. 그때의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성령께서 계시면 여러분 그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과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셔요. 그리고 그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셔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쓰고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영원한 것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것. 영원한 것. 뭐가 영원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만 영원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고 그래요, 성경은.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요한 1서 2장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하다. 누가 영원하다? 하나님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영원하다. 그 영원한 건 세 개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영원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그 영원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영원한 것이 자리 잡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영원한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가는 최고의 가치로 자리 잡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온다면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건 뻔한 거죠.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자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아멘해서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영원한 속에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는 비결이거든요. 그것을 정확히 꿰뚫어 알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3층의 은혜, 3층, 1층, 2층, 3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깊음 속, 하나님의 속으로 들어가 봤더니 그 하나님 나라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어마어마한 영광과 희락과 영원인데 자기가 땅을 디디며 살고 있는 이 땅은 배설물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 가치는 가리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가치에 대한 인식은 여러분 느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깊이 만난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인 거죠. 자, 룻기 1장 볼게요. 1장 12절. 자, 내 딸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되돌아가라. 이게 히브리어 슈브예요. 슈브. 우리가 잘 아는 회개. 여기 지금 12절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요. 되돌아가라가 회개라고요. 슈브, 회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남편이 없는, 앞으로 남편에 대한 희망이 없는 두 과부에게, 며느리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그래요. 그럼 되돌아간다는 얘기는 어딘가에서 왔다는 거잖아요. 왔던 지점으로 다시 가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은 어디예요? 자기 고향이죠. 고향집, 아버지 집.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회개는요, 회개는 어디로 돌아갈 거냐의 문제인 거예요. 회개는 단순히 하나님 잘못했어요가 아니에요. 내가 어디로 돌아갈 거냐. 여러분은 어디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회개한 인생이잖아요. 그죠? 또 오늘도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돌아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누구한테 돌아가는 인생?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이시죠?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진짜 회개. 여러분, 피조물이 거기는 인간이든 뭐 어떤 존재든 간에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통 때문에 적당히 신과, 자기가 섬기는 신과 타협을 보려고 하는 종류를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성경은 예배한다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한다고요? 예배한다고 안 한다고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걸까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숭배한다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돌아가야 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에 명확하지 않은, 목적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들은 다요 숭배하며 살아요. 하나님을. 그것을 무슨 숭배라고 그래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경배라고 하진 않잖아요. 우상 예배라고는 않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산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아멘이시죠? 우리가 오늘 회개해야 되는데 어디로 갈 거냐 이 말이에요. 어디로 갈 거냐. 그들 결정하는 게 회개예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돌아가야 될 방향과 길이, 목적지가 분명하면 가는 길에 수도 없는 별이 별, 온갖 잡동사니의 일을 다 만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에 그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 가면서 별의 꼴 불견을 다 만나도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왜요?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세상의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어야 될 때, 잃어버리는 때, 꽃을 보는 때 다 져서 그냥 쭈글쭈글해서 그 안 좋은 모습을 보는 때, 가다가 반가운 친구를 만나는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때, 헤어지는 때, 가난해지는 때, 무명해지는 때, 아픈 때, 괴로운 때, 실패할 때, 거부당할 때, 수도 없는 때를 만나며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땅의 일들에 크게 연연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처럼 변함없는 여러분들은 믿음의 꽃이잖아요. 결국 오늘 말씀은 넌 돌아가라. 우리가 과연 너는 이 밤에 어디로 돌아가기 위해서 울고 있는 거냐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부르짖으며 울 겁니다. 하나님을 울부짖으며 부르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우리는 울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말이. 어디로 돌아가기 위해서. 내가 돌아가야 되는 긴 여정을 생각하기보다는요, 내가 당장 고통을 주는 일들을 면하고 싶은 결정을 하고 떠나는 것이 오늘 오르바예요. 지금 시어머니 따라가 봐야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당장은 맞아요. 지금 당장 긴 여정,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먼 인생의 철로 역정의 길에 대한 분명한 목적지가 있으면 오르바처럼 다시 별 볼 일 없다고 돌아가지 않을 텐데, 지금은 보이지 않고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힘이 하나,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하면 나는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에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등을 돌리지 않을 텐데, 일단은 신을 믿든 내가 종교 생활을 하든 교회를 다니든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를 도와주실 어느 다른 신들과 같은 존재의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다면 그건 굉장히 쉽게 절망하게 되고 쉽게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르바로 둘 다 뭐예요? 과부입니다. 이 과부의 인생에 지금 희망이 없으니까 이 시어머니가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과부의 인생에 정말로 이 절망의 두 여인에게 희망은, 최고의 희망은 누굴 만나는 거예요? 지금 남편 얘기잖아요. 남편 만나는 얘기잖아요. 좋은 남편 다시 만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여기 과부잖아요. 좋은 남편 다시 만나면 되는데 나오미가 생각할 때는
이 두 며느리 따라와 봐야 자기 집에 남자가 없는 거예요. 남편 되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룻이 보든 오르바가 보든지 간에 하여튼 여기까지는 룻은 다음 이야기니까, 아직 그 얘기는 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좋은 남편 만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바는 그 남편이 어디 있다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자기가 다시 왔던 그 고향으로 돌아가야 그곳에 좋은 남편이 그나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떠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현실 세계 속에서만 사로잡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욕심과 아집과 미움과 다툼과 교만과 자기중심적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현실적으로 남편 5둔 여자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라고 하는 숫자는 영적으로는요, 모세 오경 율법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5는요 창문이란 뜻이에요. 창문, 예배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뜻은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요한복음 5장에 5 남편이 있었는데 영 희망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의 희망은 뭐냐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는 누구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 주심으로 이 여자가 지난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 자기가 살던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출발을 하는 거예요. 진짜 남편을 만난 거지. 진짜 남편은.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흉년 가운데 있던 여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 주신 거죠. 휴부, 회개. 이제는 이 여인은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께로 같이 손잡고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룻기 4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결과를 다 알지만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결과를 몰라요. 그 결과를 알았으면 오르바가 되돌아가지 않았겠죠. 그런데 4장 15절 볼게요. 자, 읽습니다. 4장 15절 룻기 4장 15절 찾았어요? 자,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여차 했는데 결국은 어떤 집안이 되었느냐? 내 생명의 회복자, 그 절망의 여인의 인생을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돌아가는 슈브, 회개, 아버지를 향해 가는 길 속에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여인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이 가문이 회복되는, 이 가문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생명의 회복자에게 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죠? 아버지께로 가는 길에 누구와 함께? 나오미, 바로 하나님의 사람과 성령님과 하나님과 말씀과 함께 가는 길에 이 룻은요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그래요. 붙쫓았다. 목적지가 명확했다 이 말. 목적지가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그 생명의 회복자. 무슨 얘기냐면요, 생명의 회복자에게 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목적지를 딱 정할 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로 목적지를 딱 정할 때 하나님은 내 생명의 회복자, 그 생명이 생명되도록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함께한다 이 말이에요. 공급하시는 은혜로.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해지면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전혀 부족하지 않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오병이어의 12광주리가 쓰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살아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회복자가 되는 줄 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해결해 주셔서 앞으로 형통 계속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거침없이, 막힘없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우연이나 칼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정확히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끊을 거예요? 하나님이 열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하나님이 부어줬는데 그 은혜에는 후회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어떤 회개를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어떤 회개를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아버지께로 진정한 회개는 가는 길에 우리는 회개의 삶, 아버지께로 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의 흔적을 놓고 간다 이 말이에요. 삶의 흔적. 이 흔적은 남아 있어요. 고난의 때 흔적도 있지만 베들레헴에서 이 놀라운 4장 15절 이후에 하나님이 준비된 예비된 축복의 흔적들도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에 그 목적지가 명확한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그 흔적은 십자가의 흔적일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일 것이고 생명의 흔적일 것이고 천국의 흔적일 거예요. 요 얘기만 하고 기도합시다. 한 20년 가까이 부흥회를 다니시던 건너 하시는 목사님, 우연히 제가 설교를 한번 듣다 보니까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오래전에 하늘산 아세요? 하늘산? 그 전에 옛날에 기도하신 분들은 다 아는 산이에요. 하늘산. 그 하늘산에 부흥회 초대를 받아서 강사로 올라가는데 한겨울에 지금처럼 완전히 이제, 그런데 그 시골에 산은 항상 눈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산을 올라가는데 도저히 차가 올라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시간을 못 맞춰요. 그 원장님한테 도저히 시간 맞춰 못 가겠습니다. 집회를 못 하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눈이 왔다고 못 오면 어떻게 합니까? 걸어서라도 오세요 해가지고 시간 관계없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헐레벌떡 말씀을 전하고 간단하게 집회를 하고 기도해주고 이제 밖으로 나왔는데 어떤 분이 그 길을 쫄쫄쫄쫄 따라 나오더니 그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볼보. 이게 한 20년 전 정도 되니까 그 당시 볼보 아세요? 차 볼보. 요즘은 흔하지만 그 당시 볼보 자동차의 트렁크를 딱 열더니 가방 하나를, 종이 가방 하나를 딱 꺼내는데 이렇게 보니까 돈 뭉치가 그 안에 몇 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그것을 딱 갖고 오더니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그런 거 옛날에 방송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막. 예, 그런 데서 막 돈이 그런 걸 이용해서 막 갈취하고 그게 무서웠어. 그런데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암 말기라 병원에서 얼마 남지 않았다. 사형 선고 판정을 받았다는 거. 그게 더 놀라죠. 그런 사람 잘못 기도해줬다가 나는 그분이 안수 집사였대. 집사님을 살릴 능력이 없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내가 살고자 기도해달라는 게 아니고 저에게 마지막 유언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더래요. 유언 기도도 있나 봐요. 유언 기도를 해달래. 그러면서 그 돈을 뭐 하냐면 그 기도원에 그 밖에 그 화장실이 옛날 안 좋은 옛날 화장실인데 그 돈으로 그 화장실 현대식으로 싹 바꿨대. 그분이 마지막 남기고 간 게 하늘산 밖에 있는 화장실 새 거 짓고 간 거야. 그런데 이분이 유언 기도가 뭐냐면 세 가지. 지금 옆에는 그 아들이 아버지 병세를 좀 회복해 달라고, 아버지를 어떻게 해서라도 한 번 더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려고 같이 올라왔고, 아내도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같이 올라왔는데 그 아들 아내 다 지금 온 거예요. 유언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뭐냐면 내 아들이 이제 신학을 간다고. 왜냐하면 그 올라와서 거기 한 2주 3주 정도 올라와 있었다는, 계속 강사들이 바뀌면서 집회하니까 거기서 계속 이제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뭐 정리를 하든 아니면 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든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 아들이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뭐냐면 아버지 병 낫기를 기도하다가 본인이 은혜 받고 신학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자기 가족들끼리. 그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우리 아들이 앞으로 주의 종이 될 텐데 물질에 팔려다니지 않는 신실한 주의 종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기도였고, 두 번째 기도는 내 아내에게 내가 물려줄 돈이 별로 없는데 살아가기가 어렵더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기도였다고 그래요. 세 번째로는 그 작은 교회 안수집사 큰 일들을 많이 해왔는데 자기 하나가 죽으면 말 그대로 일당백, 그 교회가 흔들흔들한 상황인데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내가 없더라도 그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유언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옆에 있는 가족들, 또 원장님, 기도하는 목사님 함께 무슨 일인가 하고 같이 모여서 그 장면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눈물바다가 눈물바다. 이제 시간이 한 서너 달 지났어요. 그 아들이 신학교를 어디 가냐면 그 목사님이 나온 교단의 신학교에 입학을 한 거예요. 그 수시로 볼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왜 왔어? 우리 아버지 상 받으러 갔어요. 무슨 일을 하는데 상 받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상 주신대요. 무슨 상? 하나님이 잘했다고 상 주신다고 해서 상 받으러 갔어요 하는데 그 상이 아니구나. 하나님께로 갔다라고 하는 직감을 느끼면서 거기서 그 목사님이 감동을 하면서 함께 울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은 마지막 건강은 그럴지라도 이제 이미 자기가 이 땅에서 끝내야 될 삶의 종착지에 왔다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의 종착지에 거의 왔는데 나는 이 땅에 무슨 흔적을 남기고 가야 되는가에 대한 심각한 본질적인 그런 고민을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목적지가 분명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남기며 어떤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야 할지, 누구와 함께 걸어가며 누구를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 사명도 분명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 내가 지금 그 생명의 회복자를 향하여 가고 있는 인생이라면, 그렇다면 그렇게 사실 무슨 일을 만나도 그렇게 서운할 것도 사실 없고, 여러분 그렇게 아쉬울 일도, 그렇게 억울할 일도, 그렇게 후회할 일도, 그렇게 섭섭할 일도 많지 않은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 땅에 그 일어나는 일들에 너무 몰입하고 세상이 꺼지는 것 같은 큰 일인 거, 여러분 그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께로 가는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길에도 초연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기도하며 가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룻기 1장 14절에 보니까 오르바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포기하고 말아요. 그러나 룻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어머니를 붙쫓았다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붙쫓았다라고 하는 게 다바크예요. 다바크, 히브리어 다바크.
이게 무슨 단어가 언제 쓰여졌냐면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23장 8절에 보면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정복의 큰 그림을 미션을 줬어요. 근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20%밖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나머지 80%는 이제는 너희가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 80% 남은 80%를 정복하는 방법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여호수아 2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하는 게 다바크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룻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두 가지 길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고,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사람이 있고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그 합하여가 다바크예요. 합하여. 그 합하여, 결국은 이 아담과 하와가 합한 이 그림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합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된, 묶여있는. 그래서 그걸 헤브론이라고 그래요. 다윗의 지명 속에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께로 이 가는 신앙 여정 속에 내가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무엇을 하며 갈 것이냐, 그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딱 한 길밖에 없어요. 룻이 시어머니를 붙쫓았던 길,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 밖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은 없다라는 것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길에 늘 그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가는, 그 함께 가는 예수님과 여러분들도 발을 맞춰 함께 가는 길에 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고, 붙드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그 길 끝에 생명의 회복자를, 아니 가는 길에 이 땅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생명의 공급자, 회복자이신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 끝에 그 회복자 되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그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놀라운 축복의 결말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자녀들, 그 가정들, 여러분들의 부모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갑시다.